찬송 부르시겠습니다. 253장입니다. 아멘. 277장입니다.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간도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여기를 가려느냐 충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이 복음을 전하라 그 권세 주께 있으니 그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간도 항상 지키리라 온전한 마음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하고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근권세 주께 있으니 근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간도 항상 지키리라 온전한 마음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근권세 주께 있으니 근권세 주께 있으니 넌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간도 항상 지키리라 아멘 340장입니다.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후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하고 영생하며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후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구름 지나도록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입니다 구주 예수 후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그동안도 평안하셨죠? 네, 날씨가 아주 좋아서 오늘도 모종도 사오고 그랬는데 내일은 저기 신주사님 직장 안 가시죠? 네. 네. 예약한 날. 네. 내일 특별한 일 없으시면 오셔서들 같이 모종도 심으시고 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기도해야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는 그래도 크게 그렇게 정말 죽을 지경이다 뉴스에서 보면은 참 소상공인들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래도 우리가 지금 죽을 지경이다 이런 거를 지금 경험하시는 분은 우리 교회 없잖아요, 그죠? 감사한데. 그렇지만 어쨌든 온 나라가 이렇게 또 뭐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이런 환난을 겪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그런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들이고요, 그죠? 환난이 왔을 때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도 않고 만나지 못한다면 참 그 사람은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에 있는 거죠. 우리가 어쨌든 우리와 우리 가족들이 또 우리 주변이 이렇게 주의 은혜 안에 평안이 거함으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류들에게 주시는 환란이라는 것을 또 너무 체감하지 못해서 아니래도 안 되겠고요. 또 너무 이 어려움에 좌절하고 절망하는 경우가 있어서도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일들이 이제 속히 잘 어쨌든 슬슬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무사히 이렇게 지나가게 해주시는 것에 감사드리고 또 막판에 너무 방심하다가 큰일 당하지 않도록 우리와 우리 가족들,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해주세요. 우리나라를 은혜로 회복시켜 주세요. 그래서 더 많이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 꿇는 이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또 청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도 이제 다음 세대를 우리 교회도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예, 벌써 저희가 이제 50대 또 60대 그러시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다. 그러니까 벌써 이제 다음 세대를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이전의 세대들이 우리를 믿음으로 양육해 주셨듯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러한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이 우리도 우리 다음 세대들을 준비시키고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 안에서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밑거름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주님 앞에 지금 회개하는 시간,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다시금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은혜를 아버지 우리가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 정말 말할 수 없는 감격과 아버지 이 정말 처절하게 아버지 정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의 모습을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들을 구원의 바늘에 이르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아버지 지켜주시고 아버지 저희와 저희 가족들과 우리 모든 주변의 사람들을 지켜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러한 때에 더욱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아뢰고 아버지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오나 육신이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간구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만 바랄 수 있는 우리 신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나라와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아버지 정말 다시금 믿음과 아버지 그 신앙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아버지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대한민국의 위정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정치인들 또 아버지 교육자들 그리고
주시고 주의 종들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온 나라가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모든 아버지 범죄를 아버지 내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일어서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새롭게 일어섬으로 아버지 정말 온 나라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이 복음을 위하여서 아버지 이 복음을 들고 정말 목숨을 걸고 세계 열방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은혜의 시간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저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아버지 정말 헛되이 받지 아니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아버지 영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주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완전히 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돌아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역풍상 22장 18절. 네, 할렐루야. 21장 18절로 22장 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갓을 명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올라가서 여보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다윗이 다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올라가니라. 때에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내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오르난은 일어나서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자라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붙이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붙이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온역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오르난이 다윗에게 구하되 왕이시하소서 내 주 왕이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니까 소들은 소재물로 보시면 이기는 강으로 위는 소재물로 삼시를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결단코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취하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고 그 기지로 가서 그 백세를 다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사자를 명하시네 저가 칼을 쥐고 꽂았더라. 이때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보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이때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는 여호와의 장막과 번제단에 그때의 기본이 상당히 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사자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함이라. 한 절 더 22장 1절까지 읽습니다. 다 같이 다윗이 가로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 다윗이 지난 시간에 이제 온 국민의 인구 조사를 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그 범죄로 인하여서 징계를 하나님이 선택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온역이 내리게 되는데 3일도 다 되지 못하여서 얼마나 죽었다고 그랬죠? 인구가 이스라엘에 7만이 죽었다고 그랬죠? 예, 7만. 예, 7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죽어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그치라고 하시는데 오늘 1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선지자 갓을 통해서 다윗에게 이 재앙을 어떻게 지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시해 주죠. 그래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여호와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말을 해줍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나님과 다시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을, 길을, 지금 이 진노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준 거죠. 다윗의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자기로 인해서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자기와 온 이스라엘이 다 멸망당하기 직전의 상태에 놓여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이지만 어떻게 이 진노를 피해갈 수 있는지, 하나님의 그 화를 어떻게 누그러뜨리고 이 진노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지 방법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3일간 이 온역이 온 나라에 다 덮쳐서 정말 거의 모든 백성들이 다 죽어나가는 이런 일을 내가 당해야 되는가, 나와 이스라엘 백성이 당해야 되는가, 그럴 수밖에 없구나, 이런 절망에 빠져있는 다윗에게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그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다윗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넘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정말 생명과 관련된 이러한 귀중한 제보를 지금 해준 거죠.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거죠. 네,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다윗은 하나님과 이제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고, 이제 그대로 지금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서 있는 천사를 보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되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릴 수 있게 되었고, 이 재앙이 이제 다 넘어가게 되는 이러한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 재앙을 지나가는 이러한 회복이 일어난 것은 다윗이 생각해낸 묘안도 아니고 선지자가 율법에서 찾아서 알아낸 방법도 아니고 어떤 방법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지금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서 여호와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 진노가 지나가게 되었죠. 이 천사의 이 진노의 칼이 거두어지게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으로서 정말 그 죄의 값을 사망으로서 치러야 되는 이 인간으로서의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재앙을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이시고 또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그분이 죄인들의 죄를 다 담당해서 그 죄값을 대신해서 치르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분명한 이러한 방법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되는 이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죠. 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누구를 위해서? 이 한없이 범죄하는 이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그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기꺼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것을 이 성경에 기록해 주셔서 정말 미련한 인간일지라도 그것을 보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아주 놀라운 이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많은 종교들과 심지어는 기독교 안에서도 예수님 말고도 구원의 방법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구원의 방법이 아니고 다른 것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유일한 구원의 방법을
그것 말고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우리 교인들은 다 이것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알고 계시니까 뭐 재차 강조할 필요는 없지만 혹시라도 헷갈려 정말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예를 그렇게 들잖아요. 서울에 가는데 뭐 부산에서부터 출발할 수도 있고 뭐 대구에서 출발할 수도 있고 전라도에서 갈 수도 있고 여러 방법들이 있는데 왜 꼭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예수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가? 얼마든지 사람이 참선을 통해서 의로워지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많은 종교들이 얘기하는데 왜 기독교만 독선적으로 그렇게 자기네 종교의 주장만 하느냐 이런 얘기를 들으면 믿음이 있는 학생들도 자녀들도 어떨 때는 아무 말도 못해요. 아무 말도 못하고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명히 알고 여지까지 그렇게 당연한 것으로 믿어왔지만 그것에 대해서 변증을 못하고 그냥 봉 하고선 집에 와서는 자기도 거기에 그냥 그 소리에 왱왱왱왱 해가지고 헷갈려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 우리 부모님들이 또 이런 것에 대해서 자주 자녀들과 이야기를 나눠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자꾸 들여다봐야 하는 이유가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말씀을 집중하지 않고 있다 보면 세상의 많은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그냥 세상의 이야기가 그냥 말씀보다도 더 앞서서 내 마음에 새겨지면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참고함으로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따르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23절에 보니까 이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다윗이 이제 오르난에게 너의 이 타작마당을 팔아라 그리고 요청을 하죠. 그러니까 이 다윗의 말에 이 오르난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니까 왕은 취하소서 내주 왕의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소서 그러고서 다 드리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타작마당도 다 그냥 드릴 테니까 번제를 드리는데 사용하시고 소는 왜 필요할까요? 번제 드리는데 잡아서 제물로 드려야 되잖아요. 제물로 드려야 되니까 그것도 잡으시고 또 번제는 태워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태우려면 뭐 필요해요? 땔감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기의 타작 기구들도 나무로 만들어졌겠죠. 그러니까 그것도 다 떼서 불살라서 번제를 드리는데 사용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그 소작물인 이 작물도 다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기꺼이 자기 거를 다 귀한 거를 다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 당시는 이 농경 사회이기 때문에 이것이 생계 수단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넓은 타작마당이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이야 뭐 기계로 탈곡을 하고 그러니까 큰 넓은 공간이 아니어도 적당한 기계가 이렇게 작동할 수 있는 정도의 공간이면 되겠지만 뭐 농사를 그렇게 뭐 벼농사를 지어보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타작마당이 그 당시에는 넓어야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추수한 곡식들을 그냥 쫙 펼쳐놓고 또 그것들을 탈곡하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니까 굉장히 이 넓은 타작마당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나 봐요. 그러니까 생계에 있어서 굉장히 지금 이 오르난의 가족과 그 마을의 사람들 대부분 이제 뭐 집집마다 이 넓은 타작마당이 있는 것은 아니었고 그 마을 단위로 누구네 집 넓은 마당을 타작마당으로 쓰기도 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건 어떤 개인을 넘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중요한 수단인 거거든요. 이거를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는데 화목제 드리는데 다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릴 테니까 다 취하라는 거예요. 이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으로 참 모범적인 모습이죠.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 앞에 나의 것을
기꺼이 드리고 헌신하는 이런 오르나니의 모습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워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기꺼이 드린다 할 때에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이삭을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는 반응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기억해 본다면 하나님이 너의 100세에 낳은 아들을 바쳐라. 그러니까 아무 어떤 의문이나 뭐 그런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그냥 다음날 새벽에 그냥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또 뭐 가타부터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는 순간에 하나님이 멈추게 하심으로 예비하신 양으로 다 대체하게 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래서 대부분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 이삭을 죽여도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도 아마 다시 되살려 주실 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런 믿음이 있었으니까.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너는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라고 그러고 축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믿는 아브라함으로서는 내가 번제로 드려도 이 아이는 살려주실 거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겠죠. 물론 그러한 믿음에 의해서도 아브라함이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주저하지 않고 드렸지만 무엇보다도 그 마음에 중요한 것은 자기의 100세에 얻은 소중한 아들, 목숨하고도 바꿔도 아깝지 않은 그 아들보다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더 소중한 존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떤 거하고도 사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꿀 수가 없는 그런 믿음이 그에게는 있었던 거죠. 우리 자신을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당신의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얼마나 이러한 헌신의 마음이 있는가, 이런 충성의 마음이 있는가를 한번 잘 돌아보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르나니 오늘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가진 모든 것, 그리고 내 생명과도 같은 또 고귀한 것, 그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네, 어떠한 것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꺼이 주를 위해 사용하시도록 자기가 허락할 수 있는,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돼야 되겠습니다. 옛날 예전에 우리 이순 목사님이 자주 얘기하셨던 예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보고 너 오늘 내가 너희 집 좀 하루 빌려 쓰자. 그리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부르셨을 때 여러분 뭐라 그러셨어요? 기꺼이 예수님 기꺼이 쓰세요. 얼마든지요. 다 쓰세요. 방을 안 쳤는데요? 누구든지 다 그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계속 너희 집에 좀 머물러야겠는데 그리고 얘기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하루는 괜찮은데 매일 머무시는 거는 좀 곤란한데요? 이런 마음일까요? 아니면 예수님 언제든지 어느 때까지도 예수님 계셔도 괜찮습니다. 이러고 우리가 그렇게 기꺼이 주님 앞에 나의 집을 내어드릴 수 있다면 아마도 예수님은 그래? 그러면 내가 거하는 집인데 너의 집이 이렇게 누추해서 되겠니? 냉장고도 좋은 최신형으로 바꾸고 소파도 낡았구나. 소파도 멋있는 물소가죽으로 바꾸고 이렇게 하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참 재미있게 그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주님은 물론 우리한테 뭘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이미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걸 다 내어주신 분이세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지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셨듯이
우리의 마음도 간혹 시험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꺼이 우리 안에 정말 나의 어떤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이 더 나에게 소중한 분이다 한다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나의 시간도 재물도 나의 힘도 모든 헌신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릴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오르난이 이렇게 아주 파격적인 제안을 다윗에게 하지만 다윗이 뭐라 그래요? 거절하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결단코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취하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범죄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타작마당의 가치에 또 그 제물로 드려질 모든 물건들의 가치에 손색이 없도록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귀한 그 값을 충분히 해서 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금 600세겔? 예, 600세겔로 줬다고 그러죠. 네. 이거는 이 지금의 가치로 환산하면 이 하루 이제 1분의 품삯으로 계산해서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20억이 넘는 금액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예를 지금이야 이제 일당이나 이런 게 다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러면 뭐 70억까지도 계산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금액으로 지금 다윗이 값을 치른 거예요. 아주 충분하게. 예, 다윗도 역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림에 있어서 인색함이 없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어떤 제사예요? 생명하고 연관이 있는, 그죠? 자기뿐 아니라 온 이스라엘, 지금 한 민족의 생명하고 연관이 있는 그런 제사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생명보다도 더 귀한 건 없죠. 그러니까 다윗이 어쩌면 왕궁에 있는 전 재산을 오르난이 요구한다 그래도 어쩌면 줬을지 몰라요. 그래서 뭘 드린들 아깝지 않았겠죠. 예,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늘 우리도 이러한 정말 인색함 없이 하나님 앞에 기꺼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어야겠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드린 헌물에 대해서 칭찬하신 예가 하나 있죠. 누구의 헌물을 칭찬하셨어요? 과부의 두 렙돈, 그죠? 예, 그러시면서 뭐라고 칭찬하셨냐면 과부의 전 재산이 두 렙돈인데 이거를 다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이 드린 돈의 가치를 보고 칭찬하신 게 아니잖아요. 뭘 봤냐면 그 여인의 마음을 보신 거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않게 정성을 다해서 드린다면, 나의 전부를 드려야 된다면, 아브라함 같이 자기 아들도 아깝지 않게 드려야 된다면, 그러면 우리 집을 팔아서 드릴까요? 내 돈을 싹싹 모아서 다 드릴까요? 우리 하나님 그런 걸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과부의 두 렙돈과 같이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미 마음에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릴 때에, 헌신을 할 때에, 봉사를 할 때에 인색함이 있다는 거는 그건 이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 그러한 헌신이고 제물이 되는 거죠. 왜? 마음에 그만큼 하나님보다 더 내게 귀중한 것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네. 그래서 이 다윗이 이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기뻐 받으시고 이제 천사로 하여금 진노의 칼을 칼집에 꽂게 하셨어요. 자, 이 한순간에 7만 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던 그 진노의 칼을 이제 다윗이 드린 이 번제와 화목제로 인해서 다 거두어 주셨습니다. 이 다윗이 드린 번제와 화목제로 말미암아 지금 재앙과 형벌의 자리에서 지금 은혜와 은총의 자리, 회복과 화목의 자리로 지금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바뀌어진 거죠. 그러니까 좀 전까지 번제를 드리기 전에는 하나님의 천사가 진노의 칼을 들고 이스라엘을 향해 서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이후에는 이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리로 변화됐다는 거죠. 예,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대신 대속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죄인된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과 대면할 수 없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고 영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 감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정말 다리가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고 더불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천국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죠. 이것은 정말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냥 정말 날마다 그 은혜를 깨닫고 정말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지만 또 돌이켜보니까 나의 죄인된 모습들이 막 그냥 새삼 다시금 떠오르고,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 당신의 외아들을 내어주실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었습니까? 그런 감격이 막 북받치면서 막 설교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울면서 그러고 있는데 정리 성도님이 막 사모님 그러고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막 외롭고 막 울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안 나갈 수도 없고, 목사님 그때 또 어디 가셨는지 안 나와. 그래가지고 아유 눈물 닦고 그러고 나가서 왜 저 사모님은 왜 저러나 그랬을 거예요. 뭘 따가지고 와가지고 또 열심히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고맙죠. 저는 이렇게 뭐 씹는 거는 참 재밌는데 뭘 따서 먹는 거는 이렇게 먹는 걸 많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편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따먹는 거 그렇게 열심히 안 하거든요. 근데 유독 이렇게 따는 거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권지사님도 그렇게 잘 따다 주시고 그러는데, 그래서 얻어먹어서 좋긴 한데 미안한 거예요. 그냥 꽁으로 얻어먹으니까. 아유, 얻어먹어서 마음 한켠에 이런 거 안 해도 좋으니까 와서 좀 기도 좀 하시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막 은혜 받은 것 같은 은혜들을 모두가 다 받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런 감격이, 이런 은혜를 날마다 받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으로서 있을 수 있겠어요, 그죠?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고 권면도 해주시고, 그래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서로 지체들의 역할을 다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참 각자 재능도 다 다르고 원하는 것도 다 다양해서 우리 교회는 조그맣지만 아주 그냥 각양각색의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다윗이 이렇게 진노를 면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 받게 되면서 이제 22장 1절이 하이라이트입니다. 다윗이 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이렇게 외치는데요. 이거는 말하자면 우리가 그 다윗의 지금 모습을 상상한다면 너무 감격에 차서 지금 외치는 거예요. 지금 저주가, 멸망의 위기가 지금 은혜의 자리로 지금 회복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자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내가 그토록 짓기 원하는 하나님의 성전의 자리다, 성전의 터다, 그리고 지금 선포하는 모습인 거죠. 예,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또 온 백성의 죄들로 말미암아 지금 진노가, 그래서 한순간에 임할 지경이었다가 이런 은총을 입으니까 다시 너무 기쁜 거예요. 이런 은총의 자리가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돼요. 우리 각자 정말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은혜의 자리들이 있으시죠, 그죠? 예, 물질적인 그러한 장소도 있지만 어쨌든 어떤 순간이라든가 어떤 시간이라든가 뭐 장소라든가 누구와의 만남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텐데,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내가 구원의 기쁨을 누렸던 그러한 은총의 자리들이 각자 있을 거예요. 네, 그러한 은총의 자리들이 우리가 어떨 때는 신앙생활 하다가도 이렇게 태만해지기도 하고 나태해지기도 하고 또한 믿음이 시들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서 좌절을 맛보기도 하고 또 기쁨이 환난을 통해서 기쁨을 상실하기도 하고 여러 경우들이 있죠. 그러할 때에 그냥 아무것도 없다면 회복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그때를 다시 떠올리고 그 은총의 자리를 다시금 기억하면 우리가 이 은혜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됩니다. 야곱이 자기 형 에서의 그 위협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루스라는 곳에서 꿈에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 이제 깨어서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뭘 사요? 단을 쌌죠. 그리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촌한테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와이프를 매식을 얻었죠. 여럿을 얻고 아들 딸도 잔뜩 얻고 그랬는데 그러면 보통의 사람 같으면 그 땅에서 이제 안주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야곱이 고향으로 떠난단 말이죠. 그딴 말하면서 떠나요. 왜 떠나요? 하나님의 그 은총을 받았던 그 기억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그리고 다시 너의 본향으로 돌아가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 축복의 약속이 있었던 그 베델에서의 그 경험과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그 약속을 따라서 다시금 출발하잖아요. 자기의 평안한 가운데 안주하지 않고 거기서 떠나는 과정에서 세겜에서 또 딸 강간을 당하는 또 자식들이 또 살인을 저지르는 이러한 엄청난 무서운 일을 겪게 됨에도 거기서 좌절하고 그냥 무너지지 않고 다시금 돌이켜서 힘을 내어서 그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을 기억한 그 약속의 자리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은총을 받았던, 은혜를 받았던 그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다시금 자기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에 마음이 낙심되고 또는 믿음이 시들해지는 것 같을 때도 있지만 그러할 때에 내가 과거에 지난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 다시금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살아난단 말이죠. 그러면 때로는 사단이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기도 하지만 그것을 물리치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것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시간들을 또 그러한 은혜의 자리들을 여러분들이 다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것을 발판 삼아서 다시 회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런데 조금 아이러니한 것은요. 이 여부스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이거든요. 근데 여부스가 어떤 땅인지 여러분 아시죠? 여부스가 이방인들이 거하게 된 지역이에요. 이곳이 과거에.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 여부스가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굳이 이 이방인의 땅을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땅으로 지정하게끔 하셨나? 자, 처음 성전, 이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이 짓게 된 이 예루살렘 성전, 물론 그 이전에는 성막이었죠. 이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다 해서 선민사상의 근거가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성전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의 성전이 곧 이스라엘 민족의 어떠한 선민으로서의 큰
뒷줄돌이 되는데 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 이 터가 하필이면 이방인의 터라는 거죠. 그러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잠깐 착각하셔서 이 땅을 그냥 성전의 터로 허락하신 건가?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 의미가 있다는 거죠. 분명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지금 이 시대를 신약의 교회의 시대라고 한다면 이 교회의 시대가 이방인의 구원의 때를 이루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약 교회가 이방인의 때를 이루게 되어서 지금 우리도 그 구원의 복음을 얻게 됐지만 이 신약 교회에 허락하신 이 교회 성전의 의미가 곧 구약 시대에 이루어졌던 예루살렘 성전 속에서 이미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의 약속을 심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면 그 당시에는 구약 시대에 있어서 이방인은 하나님이 구원을 허락하시지 않은 그런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서부터 또 모세 시대에도 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이방인을 구원하실 것에 대해서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너로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하시겠다고 했거든요. 거기에 벌써 이방인들을 향한,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그 외에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라는 이 구원의 계획을 이미 주셨던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이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성전의 터전이 되는 이 이방인 오르나의 타작마당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유도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구원의 계획들을 이 말씀 가운데, 성경 가운데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네, 이렇게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구원, 정말 이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됐는데요. 네, 이것이 바로 신약 교회의 시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정말 우리 온 인류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그 모든 형벌을 다 사멸해 주신, 다 죄값을 치르게 된 이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가 왜 필요하냐? 그러한 장소가 왜 필요하냐? 목사가 왜 필요하고, 집사가 왜 필요하고, 장로가 왜 필요하냐? 사람들이 장로 때문에 교회 못 간다, 목사 때문에 교회 못 간다, 어느 교회 가서 뭐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뭐하러 그런 교회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냐? 우리 마음에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신약 교회를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이 복음이 온 이방인들에게 전파되게끔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이르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이 구원의 방법으로서 이 교회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성경을 통해 배우면서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충성된 모습으로 봉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우리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재앙을 받았지만, 그래서 징계를 당하기는 했지만, 전심으로 그가 회개함으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번제와 한목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또 이스라엘의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내용들을 우리가 오늘 받았는데요. 우리가 때때로 연약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고, 또 범죄할 때도 있고, 그러므로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게 되는 순간들도 문득문득 있을 것입니다. 그럼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징계를 내리시죠. 징계를 받을지라도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정말 그럴 것이 아니라, 오늘 다윗과 같이
그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총을 받기 위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회개할 때에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하는 자의 그 기도를 거절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회복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위로를 얻고 또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정말 능치 못하심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어떤 절망적인 모습에 처해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고 우리를 다시금 세워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소망을 소유한 그런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죄인으로 살아가는 이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 오늘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셔서 다시금 주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 은총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우리가 새 힘을 얻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능력을 힘입어 아버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이스라엘이 정말 모든 이방인들의 구원의 통로가 된 것 같이 저희들에게 맡기신 정말 많은 이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하고 나는 범죄한 인간일지라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에 아버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남은 3일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는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